중국에는 엘리후와 욥의 논쟁이 다시 새 친구들의 최종적인 논쟁처럼 결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욥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바로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한 자 또한 악한 자들의 행위를 그들의 행위대로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밀하게 심판하시거나 또한 그것을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욥이 진정으로 죄가 없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왜 욥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욥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분명히 그 고난의 원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에는 동일하게 욥은 죄인이다라는 결과로 그냥 결론 내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악하고 가난한 자의 그러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부분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지식적인 혹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윤리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더욱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닌 것이지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월 15일입니다. 10일만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특별히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연말연시가 다가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연말연시가 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그 이름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냥 휴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연말연시 즐겁고 혹은 가족들 간에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그러한 굴레를 벗어내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은 질병이 창궐해서 연말연시를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느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에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험 가운데 두셨어요. 오늘 우리는 욥의 그 행위를,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엘리후가 욥이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 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끝까지 시험 받기 원한다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욥을 조사해서 그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우리가 험담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심판의 결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를 사망케 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린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곡되어지고 비판받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려워질까? 갈수록 경쟁적이에요. 우리는 상대편을 동반자가 아닌 라이벌로 생각하고 내가 살든지 너가 살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의 태도를 배울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바로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다 감옥에 가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 국민들은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념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없애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숨기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이 무엇이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죄를 분명히 징계하고 심판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함께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쉽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정죄하고 분명히 그것을 구별시켜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잘못된 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다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